방금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만만치 않겠죠.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쉽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이 말씀은 다뤄야 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살짝 좀 러프하게 다루고 갈게요.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렵고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7개 교회, 7개 인, 7개 나팔이 이제 끝나고 사실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 절, 한 단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큰 걸 놓치십니다. 큰 걸 놓치시고 괜히 아무 쓸데없이 예수님 오실 날짜를 막 계산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건 마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먼 길을 갈 때 지도를 보고 먼 길을 가야 될 때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목적지를 가야 할 때 우리가 그 지도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그죠? 지도만 들고 파고 지도에 있는 마크의 색깔 이게 무슨 색이지? 지도가 여기가 이렇게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네. 이 지도 자체에 지도의 디테일에 집중한다 하여 내가 지도를 공부한다 하여 이 지도 자체를 공부해서 내가 목적지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지도를 봤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길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 목적지는 어디고 목적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길을 보고 목적지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는 것이 지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으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혹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색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큰 그림 다 놓칩니다. 크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말씀 1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나오는데요, 해를 옷 입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자, 해, 달, 12별 헤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1차 독자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카 롯이 떠나간 아브라함에게 너 나 따라와봐.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는 해와 달, 별은 별인데 12별입니다. 12별이면 누구예요?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군가를 해산해야 하는 여자,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해산해야 되는 여자구나. 힌트가 옵니다. 12장 1절에서 이게 좀 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여자가 누군지는 어렴풋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는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대체 누군가? 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볼까요? 5절 말씀에 갈게요. 5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지 남자가 아이를 낳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왜? 이스라엘의 문학 양식에서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족보,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아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성 중심의 족보이면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역사 속에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12장 5절에 말씀하신 여자가 낳는 아들이 예수님이시다까지 나왔죠.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남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가 아들을 낳고, 남자의 자손을 통해서 온 모든 인간은 원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얻은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를 통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3절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다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은 대체 뭘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그 용은 뭘까요? 용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입니다. 이름이 여러 개예요. 큰 용, 옛뱀.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결국 여기서 나온 지금 이 용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뭘 하려고 합니까? 마귀가 4절 후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 용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용의 모습이 뭐예요? 뭐예요? 머리가 7. 성경에서 7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7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뿔이 10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10이라 하면 완벽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충만히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열왕이 일어나라고 말할 때는 1명, 2명, 10명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10은 모든 온 세상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뿔이 10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뿔이 10은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거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하나님의 수 7.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왕관이라고 있는데, 이 왕관을, 이 성경에서 이 왕관을, 요한계시록에는 왕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왕관이 2가지 단어를 씁니다. 디아데마라는 단어 하나, 스테파노스란 단어 하나, 이거 2가지를 쓰는데, 먼저 스테파노스는요, 이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받는 그 면류관 있죠. 싸워서 이기는 상급 같은 개념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반면 디아데마는 왕권,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용이 썼던 이 왕관은 디아데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면류관과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걸 쓴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이러한 시도가 나오죠. 언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니, 예수님을 낳으니 베들레헴의 2살 이내 산의 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사탄이, 그 용이 아기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땅에 던지려는, 잡아 삼키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지어질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네로 황제, 시대는 달라지지만 시대가 달라지는 시대에 의해 인물은 여러 인물로 바뀌지만 사탄은 한결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 비견된 그 로마 황제들이 그리했고, 시간이 흐르면 누가 또 그렇게 합니까? 히틀러도 그리했고 무솔로니도 그랬고. 그러면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는 사탄의 괴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지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한국과 미국은 피해 갔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피해 갔을까요? 진짜 중국에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지, 북한에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지, 이란 같은 데서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여기는 사탄의 그 잡아 삼키려는 괴계가 없으니까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아데마, 하나님 비슷하게. 사실은요, 우리 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위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하나님 비슷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복음 비슷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케팅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와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겠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겠지, 내가 믿고 있지, 착각이에요. 디아데마를 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 비슷한 걸로. 지금도 사탄 마귀는 복음 비슷한 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안에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뭘 누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역사 속에 믿는 자들은요, 계속 순교해 왔어요. 구원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순교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니까요. 여름 되면 단기 선교 가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자손의 복을 누리다가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이건 아니지만 내 마음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조차도 우리 관용어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이 말이 이제 충격도 안 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 복음에 우리 너무 많이 속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만 와 있으면 안전하고 직분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나를 지켜준다면, 그걸로 만약에 구원이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건 덮을까요? 이 말씀 덮고 넘어갈까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 그거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 그거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라고 말하면 기회가 없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지금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겁이 나요? 겁도 안 나죠. 이제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한테 예수님 오실 날을 얼마나 내가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책임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맡은 아이들을 내가 준비를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집사님도 내 자식도 준비가 안 됐다고. 내 자식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키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나에게 소망이 아니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목에서 피토하며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오실 날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망이면, 그날이 진짜 소망이면 이렇게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가 좀 안 풀리고 이러면 부모님들 눈물 흘려가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 가지고는 긴장을 안 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긴장감이 없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궁극의 소망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러 옵니다. 평안 얻으러 옵니다. 내 마음에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좀 평안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왠지 마음 편안하고 나 위로받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면 절에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위로받고 평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 오시는 이 날이 내 마지막 궁극의 소망이 아니라면 절에 다니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 뭐가 달라요? 거기 가도 위로 있어요. 거기 가도 평안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궁극의 소망인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친교하는 장소이고 한국 사람들 모여서 서로 위로받는 곳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그날에 가슴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으러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라고 오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죽으러 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순교자들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순교자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 예수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것이 내 궁극의 소망인 것이 이 땅의 오늘의 순교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 그랬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지도와 같다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궁극의 그날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궁극의 그날의 소망의, 그날의 위로에는 21절에 보면, 21장 4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나 해당이 안 된다라고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서름 때문에 울어요, 항상. 우리는 내 서름 때문에 울고 내 감정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는 울지만,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서 눈물 흘려본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가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 눈에 닦아줄 눈물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을 때마다 내 눈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거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돌을 맞아본 적이 없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이 없고, 그 이름 때문에 눈물을 안 흘렸는데 예수님이 내 눈에서 닦아줄 눈물이 없네. 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위로를 못 받을 사람이구나. 지도에 의하면 우리의 끝에는 그것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끝의 목적지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적어도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이 내 목적지인 걸 아는 사람인데, 끝에서 오늘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 오늘이 어때요? 그 끝에서 내 오늘을 보면 내 오늘이 어떻습니까? 이 끝에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설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끝에서 시작을 안 하거든요. 맨날 오늘만 보거든요. 맨날 오늘, 내일, 어제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끝에서 오늘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착하다, 수고했다, 너 진짜 최선 다했구나, 주님의 위로를, 그날의 소망을, 그날의 마지막 목적지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게 목적지라면, 그죠? 그게 목적지인 건 우리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날이 꽤 가까웠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만나는 날이 내 지도의 목적지라면, 그럼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 내가 어디쯤 걷고 있나? 12장 6절 말씀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저분은 이 땅에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요, 오아시스 앞에 멈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걷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메마르고 건조해서 좋은 일이 올 수 없는 공간, 그냥 환경으로 생각하죠. 그런데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단 한숨에 한 호흡조차 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곳, 이곳이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을 주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복음은 없습니다. 비슷한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그날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자, 그 자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스테파노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12월 계속 은혜를 나눌 텐데요.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고 그날을 내 궁극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께 그러한 책망을 받을까봐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텐데, 하나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늘 주님 앞에 진리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우리의 궁극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